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독교계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조사 기관에서 최근 미국 1000명을 대상으로 천국에 대한 신념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5%의 응답자가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 후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냐는 질문에 미국인들은 37%만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는 그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는 것에 그쳤고 17%는 인간이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을 확신하는 연령도 젊은 세대보다는 이제 나이 드신 노년층이 높았고 여전히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확실하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교인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한 60%가 기독교 외에 불교나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한편 우리가 속한 이민교회 청소년들 중에 54%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떠난다라고 대답을 했고 또 26.3%가 대학교에 있는 그 대학교 생활 중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면 82.3%가 교회를 떠난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이 17% 정도가 청소년들이 교회에 남는데 그들을 향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서 58%만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8%의 58%, 한 10%만이, 청소년 중 10%만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환경이 좋아지고 예전보다 윤택한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신앙 생활을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쇠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수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또한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거듭남은 자기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또 산헤드린이라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한 상원의원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종교 지파가 있었는데 바리새인이 가장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니고데모는 만점 교인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교회 출석도 잘하고 봉사도 앞장서고 인격적으로 흠이 없고 게다가 예수님을 아주 사모하는 그런 만점 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점 교인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리, 창기, 또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는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다 라는 별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만나면 자신도 또한 죄인의 친구가 될까봐 사람들 몰래 예수님께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갔을까요? 그는 그 심령 속에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어떤 구원의 아주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려고 가긴 갔지만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 한 2%가 부족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이 2%를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께 그것을 물어보고 그 2%를 채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가 예수님께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했는데 아주 길게 인사를 했죠. 그래서 긴 인사는 그렇게 좋은 인사가 아닙니다. 이 핵심은 뭐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스스로 한 98%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4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한 이 거듭남이 영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육신적인 거듭남인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니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물이라는 것은 이 곳에서는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물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간절한 우리의 죄사함에 간절한 회개에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온전히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 우리의 그 회개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죄사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놀라운 거듭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 같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인 그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설교할 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정말 터질 것 같은 그런 통에 자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우리의 엄청난 죄를 어떻게 사함 받을까라고 하면서 통에 자복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사함을 얻게 되면 그 자리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날 때를 여러분들 추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죠. 그런데 그 죄를 통해 자복할 때 말할 수 없는, 이게 슬픔인지 기쁨인지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통해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경험할 때 성령님이 그 자리에 우리에게 임해 주시니까,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없어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이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도 그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노력과 또한 그의 선행과 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잘하면 구원받을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노력 가지고는, 자기의 그 노력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3번씩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한테 물었대요. 집사님,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 엄청난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은 거듭난 분이십니까? 거듭나지 않은 분이십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 하면은 조금 마음에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이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이것은 거짓입니다. 열심히 아무리 신앙생활 하셔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고, 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니고데모에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죠. 이 바람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푸스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이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성령님이 언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님이 이제 돌아가십시오 하면은 돌아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오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작은 일 하나 그 성령님과 상의하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셔 가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13절 이하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거듭남의 핵심은 우리의 노력하고 착해지고 또한 보완해서 거듭날 수 있다는 이런 모든 가능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노력으로는 거듭날 수 없고 오직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또 2%가 부족해요. 거듭난 사람이 왜 또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적어도 하나님을 좀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을 자꾸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귀족의 자녀가 없어서 이 자녀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우리가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아원 원장이 묻습니다. 어떤 아이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귀족 부부가 우리는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아이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아원에서 버릇없는 이 남자아이를 이제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족 부부가 이 아이를 호적에 올리고 양자로 삼고 이제 그를 집에 데리고 와서 씻기고 입히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귀족 부부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오늘부터 우리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 우리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가정에 예절이 있는데 그 예절도 배우고 이제 너는 이런 우리의 아들 되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하인이 그 아이의 방을 청소하는데 그 침대 밑에 어제 먹었던 그 식탁에 있던 많은 과자, 사탕, 빵이 그냥 소복하게 그 침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부모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불러서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이 모든 집에 있는 것은 너희 것이다. 내가 뭔가를 먹고 싶으면 가져오라고 하면 되고, 뭐가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된다. 그러니 고아원에서 하던 버릇을 고쳐야 된다. 여러분들, 이 고아는 귀족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호족상으로도 이 귀족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아원에서 하던 그 버릇을 아직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무슨 기독교인이야?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분이 한 번에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신분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신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시민권이 딱 나오면 미국 시민이 돼서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영어 잘 못해도 돼. 뭐 미국 사람 같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니고데모가 예전에 거듭남을 몰랐었던 그때에 했던 일들을 이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그 버릇이 있으면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 예습관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기가 좀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회복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옛삶으로 돌아갈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우리 자신의 그 가능성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부족한 것 주님께 아뢰심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가셔서 내가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거듭나는 것이오니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듭났으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